장로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대구로 가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은혜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한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또 남편을 위하여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지상과 소유를 받아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축복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얼마나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옥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겁니다. 흔히 이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초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출범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4가지를 힘써 행했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일에 힘쓴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신비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성령의 체험, 신비한 현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체험을 또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체험, 더 강렬한 체험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일을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힘쓴 일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누구에게 배운다고 합니까? 사도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스스로 다 알 수 있고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자기들의 교사로 삼아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확실하게 입증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보장해주는 권위 있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무엇이냐?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배우며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구약 성경도 배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독자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독립적으로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배웁니다. 신약 성경의 조명 아래에 구약 성경을 배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등한시하는 참된 신자는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 배우기를 등한시한다면 내가 진정한 신자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진정한 신자는 결코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애쓰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워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워가고 있는가? 이 말씀 배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 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보면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 45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주작과 주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들은 서로 간에 온전한 교통을 누렸습니다. 함께하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이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가족이 매일 함께하는 것처럼 이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가족이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필요를 채우며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한 가족처럼 교제하며 살았고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피해야 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 이런 말씀을 보고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구나, 또는 모든 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눔과 공유의 모습은 성경이 신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원칙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예외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오순절을 맞아서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순례자들,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이 순례객인 유대인들은 본래 오순절이 지나면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 순례객 유대인들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행자 신분 아닙니까? 여행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다른 가난한 신자들과 더불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적인 나눔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난 특수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공동 소유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또는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물질적으로 관대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넉넉히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가난한 거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난한 것이니 꼭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생계 유지가 힘든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광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야 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사역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계를 먼저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특히 물질로 서로 돕고 섬기는 삶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공동 식사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 성찬식만 간단히 행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식사 시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함께 먹는 것은 가족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함께 식사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일을 자주 하십시오.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해도 좋고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셨으면 예배를 마치고 꼭 식당에 함께 식사하고 가야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동의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울러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찬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자주 행할수록 좋은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약 교회의 역사가 대략 2000년 정도 되는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성찬은 매주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칼빈 역시 성찬은 자주 행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매 주일 예배 시간에 행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이 목회를 했던 도시가 제네바라는 도시였는데 이 제네바 도시의 시의회가 매 주일에 성찬 행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1년에 4번만 성찬을 행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했던 이 제네바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시행하지 못하고 칼빈의 소원과 달리 1년에 4번 성찬을 행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관행이 되어가지고 장로교회는 1년에 4번 또는 1년에 2번 성찬을 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사실 성찬을 성경적으로 가장 깊이 이해한 교파가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찬을 가장 드물게 시행하는 교회가 장로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찬을 가장 적게 시행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거의가 다 장로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1회 성찬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 역시 많은 횟수가 결코 아닙니다. 성찬의 횟수가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만 잘 된다면 성찬은 최대한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는 은혜 받는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혜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 이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가 세례와 성찬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세례, 성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은혜의 방편이 아닌 찬양과 기도에는 열심을 내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정해주신 이 성찬은 한 해에 몇 번 정도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먹여주시는 신령한 식탁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회복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라든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의 기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혼자서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안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여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일, 구역이나 전도회로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든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공동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교제, 성찬, 기도의 네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공적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타났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6절 읽습니다. 나다가 앞을 거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믿고 집에서 얻어내며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이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적 예배와 같은 큰 무리로 모일 때에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같은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에는 성도들 각각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대모임과 소모임 이렇게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 종류의 모임들 가운데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가 풍성하게 나타난 겁니다. 아울러 이들의 삶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47절입니다. 47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중반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여 예수 믿은 신자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의 모습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열심을 다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탁월했지만 동시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인격을 접하면 칭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진실하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저 교회 생활만 뜨겁게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칭송받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아주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선언을 합니다. 또 복음은 스스로 주인 노릇, 스스로 왕 노릇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본적인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은 복음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의 죄, 자기들의 죄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은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못된 인격이라든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인격으로 인해서는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자비롭다, 착하다 이런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비방받을 구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연관에서 43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뭘 느꼈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얕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를 느끼며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인격이나 성품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찮게 여겨지고 교회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선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만큼은 칭송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한편으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이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비천하게 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풍성하면서 세상에서는 모욕받고 멸시받고 비방받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경외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를 잘 점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시고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인 47절 하반절 말씀은 참된 신자의 삶을 통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거룩한 성찬을 행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들어졌습니다. 큰 모임으로 성전에서 모이든 작은 모임으로 집에서 모이든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하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재미, 인간적인 흥미거리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이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삶,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삶, 하나님을 부정하던 삶, 이런 삶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신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고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힘써 배우며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며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하고 거룩한 성찬이 풍성히 행해지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핍박받더라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는 칭송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참된 성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